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문에서 49문까지 오늘은 18주일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양이 갈수록 많아지죠. 지난주까지는 12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14페이지까지 돼서, 그런데 제가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맞춰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의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광경을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신 그 주님을 목격한 성도들은 있지만 그 부활의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신비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은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잘 있어라 그러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5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강한 그런 인상과 또 확신을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곁에 있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장면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연히 지나가는 구름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연히 구름이 나타나서 가려지게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것은 구름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이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렸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구름이 지나가다가 가려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구름이 와서 가린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원래 함께 하셨던 삼위 중에 이 본질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은 장소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그 장소가 그 원래 장소로 돌아가는 장소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변화된 겁니까? 존재 상태에도 변화가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접 얼굴을 대고 만나서 음식을 먹고 서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왜요? 이렇게 윽박지르면 겁나가지고 또 이제 반대의 말을 할 거죠.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존재 상태가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모습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승천할 때까지 우리가 보지만 승천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그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빛이 비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 앞에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승천한 이후에는 그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도 완전한 옛 모습을 회복하셔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3페이지 밑에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또 장차 그곳에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4페이지 보시면 인성으로는 어디에? 하늘에,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47문을 다시 보시면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에 가셔버렸잖아요. 하늘로 가셔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신성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의 은혜와 위엄으로. 그러니까 그의 신성을 그의 위엄과 영광과 은혜와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신성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양성이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이 인성 안에 그의 신성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7문의 답을 같이 보시죠. 44페이지 중간에 47문의 답을 보면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아깝게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텐데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허비하냐, 그렇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여인한테 구박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 함께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5페이지를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의 공간과 그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요. 그래서 인성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온 세상에 편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시간도 초월합니다. 신성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구약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성으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무소부재하는 차원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으로, 생명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신성으로 함께 한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으로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연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야죠.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의미를 그냥 무소부재하신 그냥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안에만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성령만 하고 나머지 성부와 성자는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주도적인 사역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 배웠죠.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사도신경 처음에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그것이라는 것이지 나머지는 가만히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 가운데에는 성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럼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에 성자와 성령은 뭐 하셨어요? 놀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함께 그 창조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를 믿지 못하면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것은 구속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 하나님. 좀 말이 안 맞죠? 아들 하나님. 예.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낳으셨으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질이 다르지 않냐,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우리 여러 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워요. 그죠? 그래서 난방을 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더워서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 춥게 해야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다 끄세요. 예, 너무 더워요. 지금 오후가 되면 이제 달궈져 가지고 너무 더워요. 예, 다 덥다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집에서는 그렇게 그 보일러를 끄면서 교회에서는 왜 안 끄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주, 저는 추위를 싫어하는데 아주 그냥 저는 켜면 돌아서면 꺼놨어요. 아주. 자, 6페이지 보시죠. 삼위가 서로 구별되기를 하지만 그러나 따로 분리해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별은 되지만 구분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구별과 구분은 다릅니다. 구분은 셋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구별은 위격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마음대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뭘 부리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모든 것이 어때요? 동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성부 성자는 좀 높이고 성령은 낮추면 그것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말했던 이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라고 하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차등을 두어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죠. 9번째 단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의 신성으로, 그의 위엄으로, 그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각각의 방식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아주 풍성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또한 거기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셔도 고아는 아니지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올 것이지만 오기 전까지 너희들을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의 은혜로 그의 위엄으로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48문을 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답이 뭡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혼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혼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 혼합되어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케톤 신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신비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되어졌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신성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상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인성은 여기 계시고 신성은 이 지상에 계시면 이 인성과 신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이 인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신성은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 인성을 초월해서 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성 안에 신성도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이 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분리는 되지 않는데 인성은 여기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신성은 인성 안에 갇히지 않고 그 신성은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하고 더더욱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거고 이 지식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구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자, 6,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죠. 7페이지 첫 번째 단락부터 볼까요? 48문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아마 가장 신학적이고 정말 교리다운 문답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취지에서 보면 얼마든지 말 안 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이것들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답을 통해서 루터파의 성찬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우리가 성찬을 뗄 때에 그 떡과 그 잔에 그 그리스도의 육신이 어떻게 거하느냐,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죠? 화채설이잖아요. 화채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이 물질은 두 가지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 이제 조금 써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진료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는 뭐냐 하면 떡 진료, 포도주, 그걸 진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제가 기도할 때에, 축성할 때에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실체, 본체로 변화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직접 성찬할 때 떡과 잔을 대하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흘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실 때 그 떡을 받을 때에 무릎을 꿇어도 된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도 기억 못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을 들고 무슨 뭐 행진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뭐 권위를 보여한다든지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떡이고 그거는 포도주지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나 예수님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중세 때 떡은 받지만 포도주는 주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안 줬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땅에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개혁교회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둘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둘 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 신자들이 성당에 가면 이 마리아 상이나 뭐 이런 앞에 막 절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하고 난 그 떡과 잔이 그 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그것을 향해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루터파의 이 입장은 뭐냐? 루터파는 공제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공제설. 그러니까 함께 그 공간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시냐 하면 루터파는 카톨릭과 달라요. 그냥 그게 변화된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실제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기도하고 떡을 뗄 때에 그 공간에 함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잘못되어졌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인성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만약에 루터파의 주장대로 그 성찬을 뗄 때에 떡 위에, 떡 아래, 떡과 함께 공존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각 전국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인성은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호암제일교회로 오셔야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네.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뭐냐 하면 그럴 수 없다. 인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그 인성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인성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온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그 성찬식은 뭐예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변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그곳에 거하는 것도 아니라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뭐냐? 육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체로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육신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면 우리의 육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올리셔서 함께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받잖아요. 확신을 받잖아요. 어떻게 확신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려 올리실 것을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을 보면서 우리도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것은 사실상 칼케톤 신조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랬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어 제3의 성질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칼케톤 신조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루터도 칼케톤 신조를 자신이 믿는 바로 고백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느 정도 섞여서 신성 비슷한 인성을 말함으로써 칼케톤 신조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신성은 영원히 신성이고 인성은 영원히 인성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신성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성 안에 신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인성도 신성과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칼빈주의자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볼륨 조금만 낮춰줄래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 어디에? 바깥에도 있다, 밖에도 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루터란들이, 칼빈주의자들은 맨날 바깥에라고 말하면서 엑스트라 칼빈이즘이라고 조롱을 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며 주님과 신령한 연합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4번 49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질문만 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고소해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아마 내일도 또 지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진짜 이러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그때 우리의 대변자, 변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아버지, 제 손자국 보세요. 제 옆구리 창자국 보세요. 제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귀들이 참소해요. 고소해요. 지금도 할 거예요. 목사들에게도 하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말씀 전할 자격 있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 나 죄 졌다 어쩔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다 덮어주셨어. 내 죄가 씻겨진 게 아니고 내 죄가 덮여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성이 있어요. 부패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서 다 가려준 거예요.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예복을 딱 입혀주니까 그 안에 누더기 더러운 거 다 가려져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사세요. 그렇다고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셨는데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전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뭐다고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그분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이 그 육신이 올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올림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해 주셨다. 보증으로 누굴 주셔서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져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에 변호를 다 해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죄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말했잖아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를 10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고소하는 내용들을. 자, 그리고 11페이지를 가서 보시죠. 나머지 다 그 설명을 했던 것이고. 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승천을 뭐하게 한다?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일부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부의 살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사실상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들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2페이지 보시죠. 11페이지 마지막부터 볼까요? 11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 서약을 할 때 변치 않을 것에 대한 보증으로 결혼 예물을 서로 교환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짝대는 보증을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성령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보증으로. 어떤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있을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무엇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께 이끌려 올려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활, 곧 첫째 부활을 말하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첫째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보시죠. 5절인데 5번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서 부활해서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쫓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모든 정신을 다 쏟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존재들이죠.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할 때 대변자가 되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있으므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보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